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처럼 아름답고 훈훈하고 정감이 넘치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우리 냉랭한 인간 생활의 윤활유와 같고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인간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정을 서로 표시하고 노력하려면 모든 냉랭함이 어느새 녹아지게 되지요. 이렇듯 감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감사가 다 누구에게나 감사가 다 일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감사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낮은 차원의 감사가 있는가 하면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습니다. 낮은 차원의 감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데서 오는 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건강하다, 다른 사람보다 좀 돈을 더 벌었다,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있다, 다른 사람 자식보다 내 자식이 공부 좀 더 잘한다.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오는 감사함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오는 감사는 순간적인 것이지요. 비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감사가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내가 승진해서 기뻤지만 이번엔 또 내가 승진해서 탈락되었을 때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가지게 되고 스스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려는 것입니다. 한때 돈을 벌어서 감사하긴 했지만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사업이 부진하고 빚에 쪼들리고 어렵다 보면 감사하다는 마음보다는 어느덧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식 중에 큰아들은 대학에 무사히 합격을 했습니다마는 둘째 아이는 재수를 해야 합니다. 은근히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비교하는 데서 오는 감사, 이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우월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는 감사는 순간적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얄팍하고 낮은 차원의 감사를 드리고 희희낙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감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감사의 생활을 영위해 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달빛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햇빛을 받게 될 것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떠한 감사 생활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을 삼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깊이 감사하시는 장면이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정들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배가 고파 시장에 합니다. 굶주린 민중들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뭐 먹을 것이 없을까, 나눠줄 것이 없을까 묻습니다. 궁리하는 중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제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셔야 하는데 가진 곳이라고는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에 되면 더 이것을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손에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먹여야 될 사람들은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군중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처지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라도 있게 해주신 것, 이것만이라도 있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2024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1년 중에 중요한 3개의 명절을 지정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통해서 감사 생활을 훈련시키셨던 거죠.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시키셨던 겁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절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겪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직장을 퇴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우환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병고로 씨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 살림을 보십시오. 나라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부도 내는 기업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닫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님처럼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열등과 긍휼이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좋은 일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더 큰 축복,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연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굶주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는 그런 가난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큰 은혜는 평안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큰 은혜는 말 못할 어려운 사정과 고통과 눈물겨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고백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로 하여금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때로 고문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으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도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으시고 계십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가를 절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한 밤을 눈물로 세워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로 밤을 세워본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연약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감사는 후속적인 감사가 아니라 선행적인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12광주를 남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어야 할 사람은 많이 있고 양식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비록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바로 그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더 좋아진 다음에 감사 생활을 해야지 하는 건 잘못이라는 것이죠.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본 해외 토픽 하나가 생각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가정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만 되면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고 사냥하러 가거나 골프 치러 가는 겁니다. 도대체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 우라통해서 신문에 간단한 광고를 냅니다.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팝니다. 사냥도구와 골프채 그리고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립니다. 이 광고를 내니까 60여 통의 전화가 왔는데, 남편 사겠다, 그 남편 내가 구입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한마디씩 잔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남편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라. 남편이 큰 바람 안 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라. 남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고통에 비하면 지금이 행복한 거다. 이렇게 전부 다 잔소리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훈해 주는 시사가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기보다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거리를 찾으려는 사람,
바로 그 생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에 대하여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에 대한 것,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병실에 있으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며 창문을 열며 환하게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그리고 정원의 꽃들을 보며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첫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제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저 밝은 햇빛을 바라볼 수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저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생명이 붙어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순간에 들어가서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이 생명이 내게 있고 또한 내 가족의 생명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의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영의 육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을 활용하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사단이 다가와 유혹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죽음이 선고됩니다. 생활에는 수고와 고통과 불행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런 인생살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죽음이 선고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생활의 수고와 고통과 저주가 이루어내는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생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안고 오늘을 살게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명에 대한 진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며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상황을 앞에 두고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을 수 있고 자기의 피를 흘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감사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래도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래도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하루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보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미운 사람도 있고요,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마음은 여전히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 품어보려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사랑해보려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나 더 주려고 할 때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자체를 바라보면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나를 팔려고 하는 저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내게 가까운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지요. 매일같이 생활하는 가족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고, 친구를,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더 진지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미국의 독립개척자였던 윌리엄 페니슨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한 번뿐인 생애가 아닙니까?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합니다. 왜 싸웁니까? 왜 질투합니까? 친절과 사랑이 생각나거든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지 않냐면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지금 그 형제에게 그와 같은 감사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참 교훈적인 글입니다. 어떤 부인이 병으로 이제 숨을 거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아내를 격려합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좋은 아내였어. 고마웠어. 그러자 아내가 여보 정말 그 말이 정말이세요?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이지. 그렇다면 왜 진작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하면서 그 아내의 다 죽어가는 얼굴에서 새로 핏기가 돌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만큼 힘없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게 될 때 새로운 용기와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봉사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도 봉사할 수 있고 그래도 섬길 수 있게 된 건
내 의지나 내 용기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절을 무시하면 신앙생활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로에 마음이라고 하는, 알로에 마음 이름 들어보셨나요? 알로에 마음이라고 해서 회장이라는 분이 유영섭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아내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서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게 됐는데 어느 때는 길 가다가도 그냥 털썩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꾸준히 쉬지 않고 나갔습니다. 신앙생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도 여전히 회사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차비가 없어 걸어가기도 했고 자금 압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지친 몸으로 성경책을 무심히 펼쳤는데 그 유 회장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성경 구절이 보이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말씀이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결심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마음으로 저기 오산리 기도원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사업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실히 점점 따뜻하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금식 기도를 마치고 그에게 찾아오는 빚쟁이들 또는 빚쟁이들 찾아가서 간곡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꼭 빚을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빚쟁이들을 만나니까 그 빚쟁이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다 돌아가더랍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알로에 마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IMF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동종업계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1년 만에 매출이 3배나 신장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알로에 마음 유영섭 장로님이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되신 분이 회사 사원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마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감사는 더 넓은 세상을 열어주게 되고, 감사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자보다 약한 자에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를 만나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어떤 생명보다도 구원받은 생명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혀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사를 나누게 살게 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서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영적 세상의 질서는 육적 세상의 질서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로서는 감사하다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생활의 감사를 통하여 삶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에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찬송하겠습니다.